우리 요한계시록 1장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1장 2절부터 볼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성경 원어에는 듣는 자들, 또 그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사랑의 송행과 생명책과 짐승의 표 7번째 시간. 마지막 결론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의 성경의 그림에 이게 핵심이 그랬구나. 이게 핵심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게 되시면 진짜 이것밖에는 없구나. 의에 대한 것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의 그림을 이제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끝나지 못해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읽어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다른 성경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 책이 아니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읽혀졌던 책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도 있었고 계속 이 알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창세로부터 마지막 결론을 이루게 되는 전체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어떤 마지막 종말에 있을 특정의 그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해버리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전체의 것을 다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사실은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 오시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원어의 그 뜻이에요. 장차 오시리라는 원뜻이 지금도 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란 날이잖아요. 오늘의 날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종말 이전에, 마지막 심판 이전에 벌써 지금 이 시대부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짐승의 표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13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생명책인데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핵심이 뭐냐 하면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셨다라면 마귀도 또한 창세 이래로부터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 속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그게 마지막 결론이 심판대 앞에서인데 사실은요. 심판대 앞에서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정말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벌써 믿지 않은 것으로 지금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사실은 심판은 벌써 끝난 것이죠. 자, 1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계속 종말의 때 가서 종말의 심판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꼭 휴거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 예. 몇 절이요? 11절을 볼게요. 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벌써 뭐 했어요? 받았어요,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뭐죠? 큰 은혜와 사랑이지만 마귀에게는 사단에게는 무엇이요? 심판의 결과가 온다.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벌써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만이라고 자꾸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창세로부터 동일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분붓는 곳에 던져지고. 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예, 예수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뭐, 저기 하셨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근데 중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집합인데 마귀도 예수님도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마귀도였는데 사실 성경에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마귀도 예수님도 있었던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요? 짐승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통해 가지고 다 뭐로 만들어 버려요? 마귀만 경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뭐가 안 되면 많이 안 되면 예수님만 뭐 해야 되면 된다? 사랑.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제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마귀를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인데 이걸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도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이어야만 되는데. 자, 이건 제가 자주 설명하던 것이 아닌데, 자, 첫 번째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종류, 죄송하죠, 세 부분인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죠? 예, 창조주. 예. 창조주가 기본이고 다시. 두 번째가 이제 천사들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예,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천사들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 세 그 등장 인물이 이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조주는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시고 뭐 하시고 이제 모든 걸 디렉트 하시는 분이에요. 예, 다 하고 마귀는 아시겠지만 마귀 자체가 마귀의 속성이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디아블로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다툼 이간시키고 이런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왜 마귀의 속성이 이러냐 하면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예수님 되고 싶어서 경배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래서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니까 자꾸 속이고 거짓말해갖고 사기쳐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사이가 좋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간시켜갖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다 누구를 따라오게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서게끔 하는 이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 자체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되도록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죄 없이는 첫째 인류가 죄 없이는 태어났지만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뭐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속성을 뭐 하려고요? 우리를 양육하는데 도구로 이 속성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이루는 과정에 아까 설명드렸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예.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목요일 날도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결론. 마귀를 예수님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를 뭐 하도록요? 양육하기이기 때문에 첫째 인류 아담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뭐와의 싸움? 미혹과의 싸움. 예. 그리고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이거는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야만 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무슨 문제였더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의 존중하고 이거의 선택의 부분에 항상 보면요. 예. 이 사건에 그래서 창세 이래로부터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결론은 어디까지 이르러요? 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마지막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 얘기가 이럴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고유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명의 사역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사건에서 마귀를 그냥 놔두시지는 않죠. 사용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뭐고 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의 나타남과 표현이지만 마귀에게는 뭐 받는 자리예요?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예수님 오신 이 결과의 결론은 이래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결과 심판을 받아갖고 지금 여기는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보면 누구를 따랐다 너희는?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영적 싸움이요, 뭐 미혹과의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막 은사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 뭐 귀신 쫓고 능력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마귀, 귀신 모든 문제 귀신이 대단한 것처럼 마귀가 대단한 존재로 자꾸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아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또 귀신이야. 뭐 때문에 마귀. 그러니까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부직갱이만도 못한 존재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똑같이 먼지요 티끌인 존재. 먼지는 아니지. 흙이야. 저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막 뭐 능력행하고 뭐 은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누구만이어야 되는데 결론은 예수님만이냐 아니냐는 거죠.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높이고 제대로 경배하고 경배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예. 그러냐는 것에 대한 것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창세 이래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뭐의 문제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단한 이 마귀나 귀신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막 부각시키는 거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못 건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더 그래서 의지하고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마귀론이나 또 이렇게 마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논문 쓰려고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신학교 때 논문 쓰려고 책을 한 10여 권 찾아봤는데 뭐로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냥 무속. 그러니까 도깨비 같이 아예 없는 존재.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들로 마귀를 생각해놨고 두 번째는 마귀를 부각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도구로서의 부분이 물론 20년 전이지만 그때 이 마귀론에 대한 그것에 대한 책에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두 부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아셔야 성경에서 오늘 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마지막 그 끝에만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진행되고 있고 옛날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이죠. 아까 읽었던 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왜 그들을 미혹하게 되느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미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볼게요. 사탄의 앞잡이인 이 죄의 자식은 현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원인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기회를 주었는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끊임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진리가 아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아까 그 교집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뭐한다? 따르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제대로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녀야 되는데 예수님 도를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가는, 그건 옛날 시대도 계속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고, 구약에도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뭐만 권리만 자꾸 얘기해주고 의무를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수없이 뭔가를 해도, 절기를 지키고 뭘 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1절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아담과 하와도 무슨 문제였어요? 봤더니 사랑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공경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반역이요,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사실은 누구요? 마귀의 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속성에 그 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임받아서 결론은 사랑의 문제였는데, 바로 그 자식인 가인과 아벨도 봤더니
무슨 문제였더라? 사랑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더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만이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디에 속하여서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뭘 했느니라? 그 아우를 뭐 했느니라? 죽였느니라. 근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거든요.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당연히요. 예. 짐승은 음식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제사 도구로만 줬지요, 사실은. 피 흘리. 예. 근데 노아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 그걸 주셨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의 생각대로?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농사는 정성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도 예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제물과 아벨이 나와요. 두 가지를 다 기뻐하신 거예요, 제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해놓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막 자기네 멋대로. 지금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아닌 예배를 받으실 일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에게 겨우 예? 찌끄레기?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주일 한 번 안 빼먹으면 뭐 크게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린 것 같고, 예, 교회 뭐 열심히 나가서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하고 잘하면 예수님은 막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뭘 해드린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에 대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으니까 사랑의 열매, 죽이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안다면, 그 말씀의 뜻을 안다면 형제를 기본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한 이 세계명, 사랑에 대한 이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전체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핵심 주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의 이 사랑의 가치가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는지. 아니,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근데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그죠? 대신 죽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그 창세전의 계획과 그 은혜와 큰 사랑의 이 가치, 그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의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 저주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십자가 사랑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는지 설명드리면서 사단은 이것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목적이고 이슈예요. 목적이고 자기 삶의 존재 가치예요. 예수님을 향하던 그 경배를 자기가 뭐 되고 싶은 거, 예수님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꼬이고 협박하고, 살인과 시기와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평생 과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을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로 온전케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 나만이라 이 부분이, 예수님만일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속성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길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사실은 누가 다 개척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다 이겨 놓으시고 다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으로 몸으로 부대쳐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죽옷이 그 뜻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밑에서가 이거는 이사야서 14장하고 창세기 3장 그 사건과
또 호세아서 6장 이 부분은 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 이래로부터 벌써 그건 사랑에 대한 사건이고, 결론은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존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은 누구를?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게 창세 이래로 그 사건이 계속 가인과 아벨, 노아 시대에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서 계속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뭐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영적 싸움과 그 미혹과의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성경을 찾아드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거고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다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것과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예수님이 사전에 그것을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예수님만 갈 수 있도록,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구나를 이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쉬워져요, 이게 가는 길이. 아니, 이쪽으로도 좀 가고 싶은데, 우리는 속성은 이쪽으로도 가고 싶고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딱 한 길, 좁은 문, 한 길만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무슨 밭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 거, 쥐레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쥐레밭이었던 거예요. 요 길만이, 이게 제대로 된 지뢰가 없는, 그런 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창세기로 마지막까지도 다 이것을 동일하게 거쳐간 사람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럼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차별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차별이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는 안 계셨어요? 전체 다의 주인이시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자꾸 계산하니까 무슨 시대 나누니까 자꾸 구약 신약도 나누고 뭘 할 뿐이지, 예수님은 전체에 다 대한 그림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사실 알고 보면 뭘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율법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가죽옷을 입히셨던,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내용이었고요. 계획하셨던 것들을.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중매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의 계시로, 갈라디아서 1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자기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더니 결론은 뭐밖에 없더라?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 그래서 중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삶의 관계에서 예수님만, 그분만 사랑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부와 신랑의 관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랑과 신부는 조상도 다 틀려요. 생활 환경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다 틀려요. 다. 조건이 거의 맞는 게 없어요. 각각 남남이에요. 남남.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제대로 사랑하려면 무엇으로만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나야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도록 하야를 까라는 거죠. 그의 뭐 집안, 가문, 뭐 그 사람 뭐 등등등 뭐 외모 예. 이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조건과 그것까지 아닌 순수하게 사랑으로만 만나야 되고, 만약에 그게 깨지면 평생 살다가도 뒤돌아서만 뭐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남남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오직 사랑만이 아니면 안 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의무의 관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것들을,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무슨 촌이에요? 일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났더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3절에 봤더니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해서 미혹해 갖고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가 예수님만 수단 삼느냐, 주여 주여 하지만, 뭘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마음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은혜를 알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부패하는 순간 마귀에게 먹잇거리가 돼요. 부패하면 뭐가 앵 하고 날라와요? 파리가 희한하게 없었는데 똥만 싸놓으면 어디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똥파리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사랑의 문제구나. 창세의 그 아담과 하와의 문제도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구나. 이걸 심각하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얘기합니다. 자, 좀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원고에 써놨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죠? 어린 양 가죽 벗겨지잖아요, 죽을 때. 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죽, 그것은 곧 예수님이 뭐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육체로 와야지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의 제사, 생명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육체로 오셨다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죠?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난 거니, 확증되어 준 거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가 좀 단어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 걸 아셔야 돼요. 이 흐름이 계속 이렇게 왔던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목요일 날 제가 계속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확증하고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 수 있도록까지도 방법론까지도 싹 다 예수님이 행해 주셨어요.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마음 들이고 그냥 그게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셔서 그걸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구약에도 쉽다 그랬고 요한일서 5장에도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가볍다, 쉽다. 내가 지고 가려니 힘들지.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고 돼. 이 원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근데 아직도 자기 의와 자기 정과 자기의 뭔가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내가 할게요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심판대 앞에, 이제 뒷장의 마지막 결론에 심판대 앞에 딱 가보면 확 드러나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결론이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창세기 아까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던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나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것을 보면 다 뭐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서만이 사망이나 공고나 다 뭘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영적 싸움과 미혹과 모든 것을 어떻게 겨우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는 건데, 누구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다 안 두렵다, 그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근데 뭔가 염려와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건, 죽음에 대한 것은 하여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소리죠. 은혜 자리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의 답은 어쨌든 간에 좋아도 예수님이고 아니어도 예수님이고, 아니 이건 절대 진리라니까요. 성경은 절대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프겠다. 예, 절대 진리.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몸을 다 찢어드려도 아무것도 요만큼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게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뭐만 얘기하겠어요? 액세서리나 다른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만 딱 얘기한다면 누구? 예수님.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거는 아무 답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성경 펼쳐놓고 인용해놓고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다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헌신하셔야 되고 자꾸 이딴 소리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만 해야 된다. 지금 아까 교집합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 근데 참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상 받을 줄 알고 칭찬 받을 줄 알고 당연히 아름무게 갈 줄 알고 당연히 엄청난 넓은 집에서 막 이럴 줄만 알고, 그 개념이 다 없어져야 돼요. 지옥 갈까 봐 믿는 그 두려움도 없어져야 돼요. 진짜 누구만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가치. 근데 1000% 다 내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내 죄에 대한 실상,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고 사랑을 알아야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만 안 한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 얘기만 안 한다고요. 자꾸 일하자 그러고 사역하자 그러고 자꾸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쓸데없는 세미나 프로젝트 이것만 나와요.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보면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저기에서 누구 얘기만 싹 빼먹었어요? 예수님만 빼먹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실상이 그거예요. 그럴싸한 학자들이 계속 뭔가를 또 하나의 편법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고, 근본 원인은 누구밖에 없는데 창세 이래로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다른 뭔가를 제시하면서도 여기에 속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끝에 가가지고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마지막 결론이 뭐죠? 뭐 하는 자? 세 글자. 지난주에 찾아드렸잖아요. 여기 볼까요? (21장 6절) 또 내게 말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아까 요한계시록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가 다시 결론으로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는 이 말이죠. 7절에 뭐 하는 자요? 이기는 자. 이기는 뭘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스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시지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만 끄집어내가지고 피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 피는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건 맞지만
피만 끄집어내서 예수 피 맨날 이것만 얘기하고 뭐 피 뿌린다 그러고 뭔 피를 지금 또 예수 피가 어디서 뿌리려고요 도대체? 예? 그게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타남이고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피의 능력과 피의 기능만을 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은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 예수 피의 제사를 드려 피. 그 피가 시켜줬다 그러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럴싸한 얘기지만 핵심을 못 붙잡는 거죠. 예수님 다 분해시키는 거죠. 예. 그럼 왜 물은 안 붙잡아요? 물도 쏟아주셨는데.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사랑에 대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만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성경은 이거 주제 외에 다른 주제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볼게요. 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아까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는 마귀에게 속하면 뭐가 되고요? 사랑이 없고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 속하면 뭐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분별하라 많은 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교회에 있다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믿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성경 안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왜 속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뭘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환난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날짜 신경 쓰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현상 신경 쓰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이게 그냥 예수님 2000년에 육체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그래서 써놨죠. 가죽 옷을 입은 거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셔서 뭘로 오신 거 사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완성, 사랑에 대한 확증, 사랑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이 우리를 향한 큰 은혜와 큰 사랑에 대한 확증이요 가르침이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 얘기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새 계명을 붙들지 않은 자는 결론은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 걸로도 안 돼요. 이게 40일 금식 산마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금식을 수십 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만 되어져요?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만?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이게 애매하게 표현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건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건 이제 뭔지 성경의 전체를 알기 때문에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믿는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지 않죠. 거짓 선지자가 많지 않죠.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 걸고 하는 뭐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거 부인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했냐는 뒤에 밑에 나오잖아요. 미역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는 뭐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창세 이래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까지 우리는 결론은 다른 것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옷 찢고 여기서 막 칼로 피를 내고 벨릿을 놔도 불이 안 내려와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창세 이래로 마지막까지 누구? 예수님만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 사건의 문제인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는 거죠. 자, 요한 2서를 볼게요. 이 부분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2서는.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세 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창세기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이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그걸 먼저 전제하고 요한 1, 2, 3, 4는 쓴 거예요. 예.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여야 돼요. 분명히 순종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만 아니라. 근데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 얘기가 뜬금없이 나왔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육체로 오셔서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나타남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예, 다 그 가르침으로 등등등등등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건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정하고 그것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이루러 나타나러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로 오셨다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신 게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막 뭐 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능력 행하고 전도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가 빠져요 항상?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한 것이 빠지면 그건 거짓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빠지지 말아야 돼. 성경은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예.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조심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 제대로 예수님 앞에 진짜 요한계시록 앞에 갔을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뭐 받는 거? 확증받는 거예요. 확증받는 거.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부터 계속 그 얘기예요. 예, 율법의 완성. 세 계명. 예.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사랑해야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안에. 요한 1서 4장부터 쭉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뭐 하느니라? 모시느니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사랑의 본체여 본령이여 본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여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그 마지막 열매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전체가 다 항상 이 얘기. 목요일 날 제가 실제로 사랑 얘기만인지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문제 다른 쪽으로요. 예.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문제는 주일학교의 수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다 팔아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 수많은 거를 해도 뭐가 없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에서 사랑의 단계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근데 희한하게 왜 그 얘기만 빼먹냐고요. 자꾸. 뭘 하자고 얘기해놓고 왜 그 얘기만 빼먹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우물 많이 파고 학교 세우고 이게 무슨 사랑의 열매냐고요. 도대체. 영생하고는 하나 관계없어요. 그거는. 내 의만 드러나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나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받은 것입니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라는 것은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곧 빛이 하늘부터 세상에 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하더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 꼭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고 그 밑에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예? 필요한 것만 읽잖아요. 그 밑에를 보라니까요. 야,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나님의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멀리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즐겨 빛으로 나아가며 선에서가 아니에요. 나갈수록 우리의 것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은혜와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니까요. 조금만 뭔가 나타나면 내가 자꾸 자책하고 뭔가 대단했었던 사람인 것처럼. 예. 이게 어디에 소속인가를 봐.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들은 이러고요. 이게 누가 주인이냐를 아실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즐겨 빛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요한 거기 나와있죠. 요한 1서 2장 7절을 볼게요. 요한 1서 2장 7절. 예. 죄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예, 빛 대신 예수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 하면요? 미워하는 자나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빛에 속해 있다면, 빛을 사랑한다면, 빛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 형제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사랑의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꼭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만 딱 읽고 말지. 그 밑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더라?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숨겨가지고 드러나는 거 싫고 오히려 자기 의와 자랑 이런 걸 자랑하고 싶고 빛이 왔지만 자기 여전히 옛사람 살고 싶은 습관대로 내 정과 욕심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 그렇게 습관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이게 싹 다 뒤집어져야 돼요. 싹. 옛사람의 내 성향이 싹 다 뒤집어져야 돼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프린트물을 보고 이제 쭉 읽어 나갈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르고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게 미혹당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당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왜 미혹당했냐면 밑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가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그것에 그냥 예수님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그 합리적인 생각, 그럴싸한 거 이것에 따라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을 우리를 살렸다면 이제는 누구만이어야 된다?
예수님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미혹당할 때는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요? 자기 욕심. 이거를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감사가 깨어지고 뭔가 그것이 무너졌다라면 반드시 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아니요. 마귀 때문에 아니요. 내 문제, 내가 아직 정과 욕심, 내 기준이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뭔가 이게 자꾸 껄끄러운 거야. 진리가 선포되고 빛의 말씀이 전해져도 이게 뭔가 이 속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내 문제라는 걸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증명돼야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아요? 죄. 이 죄가 나보다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죄의 문제는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요. 예. 자, 누가복음 4장 5절을 볼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를 준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갖고 거짓말에 사기당해가지고 이 권리를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게 마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겼어야 되는데. 예.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근데 마귀가 원하는 건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 하면? 절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와가지고 뭘 미혹하는 거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다 동원해 주면서 오직 뭐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 버리고 너 나만 경배해.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내죠. 주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그만 섬기라. 기쁨으로 예수님만 답을 주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이것에 대한 싸움을 우리도에게도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에 속한 거, 아름다운 거,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고 뭐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론은 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를 향하던 것을 예수님만 진실함을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것만 그 한 가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많이 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사람 많이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누구? 예수님에 대한 절대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 근데 마귀는 그것까지 줘요. 능력도 주고 모든 은사도 주고 막 줘가면서 결론 뭐만 뺏어가는 거죠?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능력 나다고 표적행하면 뭐 대단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예.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예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뒤에 보면 이제 아버지인 것이 나오죠.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들을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뭐 하려고요? 마음 뺏으려고요. 예.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결론은 다 나중에 없어져요. 이건 양육받는 곳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뭐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만 사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튼튼하게만 자라라. 제대로 된 양육만 받으라는 것인데 종교적으로 가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행한 거 그거 다 불법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도 안 해본다니까. 예.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한 얘기를 전폭적으로 1000% 다 믿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쭉 9절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받아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도구, 이것 도구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누가복음 4장이나 요한일서 2장 그 내용 15절부터나 디모데전서 6장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만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취미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속한 다 그런 것들이냐. 결론은 나중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배설물이 되어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요. 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식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부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예, 믿음의 주 온전, 그러니까 예, 하늘에 예수님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뭘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목요일 날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뭘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뭘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죄가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 죄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도 왜 이걸 안 붙드는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죠. 이걸로 증명이 된다는데 도대체가 계속 그건데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제대로 믿는 방법을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들리니까 뭘 꼭 목이 쉴 정도로 어디 가갖고 나무 뿌리 흔들어서 뭘 좀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때를 미리야 땜인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자기 만족이에요 이게. 편하게 예수님만이시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뭐 좀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런 거 안 하셔도 이러면 참 그죠? 참 저도 그런 거 시키려면 너무 잘 악랄하게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진리면 밤 1-2시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성경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도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면 반드시 지체들이 귀하고 지체들이 떨어져 있지만 막 이런 것들 내 가족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너무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그냥 아내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이거는 성경에요.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이것만큼 자세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사실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나를 떠나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주여 주여는 하고 있었었는데 이 말이죠.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짓만 하고 살았었으니까. 그 열매가. 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극히 작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여기는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도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23장에도 나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래요. 경배한다 그러는데 헛되이 경배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들도 다 율법을 지켰는데 당연히 우린 저 구원 받겠죠 막 이렇게. 근데 그 율법을 지킨 주체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로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되는 건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것으로 그래서 별 볼이 없고 하찮은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해줘도 드러나지도 않아. 해줘도 다시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 자기로 말미암은 뭔가를 했기, 종교적인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의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반드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밑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가 뭐냐 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21절부터 얘기하세요.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확실히 더 나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리인데 22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 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래요? 뭘 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그것을 입고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무언데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자녀로 되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제대로 말씀에 순종했느냐라는 건데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버리고 성경을 변질시켜서 그럴싸하게 뭘 자꾸 한 것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이 짓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속아서 소경이라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요. 5명이 시작해갖고 지금 몇만 명이 됐어요. 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분명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가 하신 것인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이거 굉장히 삶에서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요,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아무리 지우려고 그래도요, 계속 여기서 나와요. 자기의 뭔가가 나와요. 자기 의가 나와요. 자기의 선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처럼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이후에 더 많이 고생하죠. 하여튼 그만큼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없어요. 12사도 중에서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자랑한다 그래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의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계속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거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도 그 얘기를 전할 때도 자기의 이걸로 안 해요. 이걸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것으로. 이제 좀 그림이 잡혀지십니까? 왜 성경이 계속 이렇게 써놓았는지. 왜 그거 사랑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되고, 왜 그러면 안 되고, 왜. 이게 아까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지뢰밭이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외에는. 근데 이걸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고 뭐 하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뭐 하고 뭐 보세요. 뭐 응답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 뭐 간증 세우고 막.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기 드러내고 자랑. 이건 어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뭐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내가 뭘 좀 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숨 쉬는 거, 자는 거, 걷는 거, 먹으면 소화되는 거. 이 정상적인 평범한 일상이 누구가 지켜주심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네.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다 보면 야 진짜 모든 예수님이 나를 해주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영생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요. 그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속한 모든 삶조차도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은 세상에 사는 법하고는 좀 틀린 것 같잖아요. 세상에 사는 그 잘 사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죠.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고수들이나 아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방법도 이대로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변질될 게 없어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사람들이 너무 666표나 짐승의 표나 요한계시록에서 잘못된 들은 게 너무도 강인되어서 이렇게 7번까지 하게 하십니다. 이 지난주와 이번 주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잘 들으셔서 제발 요한계시록의 부분적인 거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지금도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냐 안 빼앗기냐.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아니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밀려와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